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멀리 계시겠지만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에는 우리 사탄 마귀 그리고 악한 영을 내어쫓는 힘과 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모습과 또 어떠한 상태로 나왔든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힘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큰 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세상 영역 영원하게 있어서 보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버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내 주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동성기도로 나아갈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타협하는 정의롭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환우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 위로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역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상속자들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자유민주 복음 통일의 기적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 하시나 찬양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승리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진품과 짝퉁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짝퉁이라는 것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짝퉁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진품 교회가 있고 짝퉁 교회가 있다. 신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보여주신 삶,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함으로 진품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 위에 세워진 진품과 거짓 위에 세워진 짝퉁 교회, 소위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배격하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이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비판하고 퇴출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이 이단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어떤 특질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이것을 교묘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려는 마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을 영지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 육체는 타락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영만이 거룩한 것이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육체는 타락한 것이로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모양 비슷하게 왔다.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지주의는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죄 지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미혹해 하는 자, 26절을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뭐죠? 이 요한 1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이 처음에 들은 복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처음 들은 것, 그래서 배우고 마음에 간직한 것,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리고 3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 때문에 신나서 여러분 춤을 추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죄 많던 자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래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이게 마음에 와서 안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냥 어머니 그런데요, 어머니 그러면 가슴에 와서 더 깊이 닿고. 그런데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깊은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애정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과 이웃집 애와 똑같이 대합니까? 이웃집 애들에게도 매일 밥을 주고 밥 해주고 옷 사 입히고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까? 글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고아원 원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밥을, 영양가에 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사 입힐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길을 피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령의 도심과 인치심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이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배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봐도 똑같습니다. 바울 서신도 역시 이단들, 그 이단은 조금 다른 이단이에요. 소위 바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적으로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문제고, 그러니까 바울은 AD 50년, 60년경의 문제고, 이 문제는 지금 AD 8, 90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가서 소위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영지주의가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싸운 적그리스도, 이건 율법주의, 영주주의 이런 것이고, 또 교회 밖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때에 엄청난 박해, 이게 이제 초대교회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오면 어느 시대나 이 소위 이단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단의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에 여러 해 전부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와 같은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원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지를 여기서 따왔기 때문에 그냥 통칭적으로 신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2만여의 종교 사기가 밝혀졌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이게 최초의 지금 2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주 이만희는 2월 21일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에 따라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키는 마귀의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코로나19 감염은 그동안 신천지가 주장해온 교리들이 종교 사기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첫째로 신천신지,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사망이나 눈물이나 질병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증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대거 전염이 됐어요. 이거는 신천지 집단이 신천지라고 가르치는 이 육체의 영생을 이야기하는 이것과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신천지 집단이 천국 왕국이라는 교리, 이만희 신천지 집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된 천국 왕국, 이게 1984년 3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천국 왕국 기간이어야 돼. 그러면 천국 왕국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다 잡아서 무저경에 갖다 가두는데, 그런데 이만희는 지금 이런 병이 돈 것은 사탄의 장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는 성경에 보면 이 사탄 세력을 다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걸린 거는 사탄의 장난이다. 아니 지금
무정에게 갇혀 있어야 될 사탄이 어떻게 나와서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잘못된 것이다. 또 셋째, 이만희가 이긴 자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런 교리를 저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이긴 자 이만희 한 사람을 예언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에는 이만희다. 초림 때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근데 아마 이만희 씨가 지금은 아마 휠체어를 타고 다닐 거래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구원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은 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하죠. 근데 이만희는요, 코로나19가 그 신천지 신도들에게 퍼져나가니까 자기도 옮을까봐 도피해 버렸어요. 신천지 신자들을 고쳐준 게 아니라 신천지 신자들에게 자기가 노인네니까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하여간 뭐 더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주들은 이성 문제가 꼭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교주에게 모든 그 힘이 그리 집중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의는요, 통일교가 계속 확장되니까 40세에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를, 한 학자를 데려다가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치루었다. 자기 마누라와 애들인데 그건 다 갖다가 숨겨놓고 고등학교 2학년 여자. 근데 그 한 학자가 지금은 통일교의 교주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들하고 싸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원래 부인이 황원순인데 이 부인을 제껴놓고 영적인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수인을 이혼시켜서 데리고 살다가 거기도 버리고 두 아들과 남편이 있는 장길자를 데려다가 삽니다. 그래서 안상홍의 죽자 지금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만희 신천지도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소위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 그 큰 운동장에 몇만 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누구하고 나타나요? 지금 이 여자하고 김남희라고 하는 이 여자하고 나타나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김남희가 2020년 2월 16일 유튜브 존존TV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셨죠? 이게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다니는 걸 그런 걸 해서 이걸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뭐라 하냐면 김남희는 이만희 교주의 부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남의 남편이 있고 애 있는
여자를 데리고서 수십 년 동안 살고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김남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수만 명 앞에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인데, 이단자는 한두 번 경고를 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으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이런 사람은 옳은 길을 이미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으며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이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교회는 거짓 집단이고 목사는 그 거짓 집단의 괴수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도록 최대한 하지만 안 될 때에는 그들을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 들어온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며 분열시키는 이단, 적그리스도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복음 위에 서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음으로 사는 삶의 은혜와 축복을 알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자손 만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오산에서 목회하는데 금은방을 시계하고 금은방을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방하고 자주 가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그 박태선, 천도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려서 거기에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이 신앙촌이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박태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박태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거기 들어가서 그 재산 다 털리고 알거지가 돼서 나오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본인은 거기서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수혜내가 뭐예요? 박태선은 하나님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물론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알아요. 그런데도 박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내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 신천지도 그렇고요, 어느 집단이든지
이 이단들은 들어가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요. 그렇게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엔 아무것도 없어요.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이런 것을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비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덜 건강한 것이다. 교회가 그만 그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여하튼 나와 나의 자손들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자자 손선 자손 만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첫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소멸되고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져서 예배와 경제 생활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도 어린이, 청소년, 어른 모두가 신앙을 지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자유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안석 위에 세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여 이단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져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경제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어른 모두가 신앙을 지켜 복 있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 집중하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국내에 머무는 선교사님이나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의 참 자유평화가 이루어지고 군부 독재가 아버지와 두 손 들고 물러가는 주님이여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흘리고 생명을 잃는 이런 일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경 릴레이 필사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